지난번에 여러분들 헌금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 아르헨티나의 그 빈민촌 쪽에 사역 교회가 없어서 그냥 흙 위에 의자 놓고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전에 안내 드렸던 상황에서 조금 이제 많은 진도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제 땅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땅 구입하는 것이 그쪽 지역에 그 빈민촌을 국가가 만들어 놓은 앞에 쓰레기 처리장을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래서 그거를 또 피해서 찾아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현지 어쨌든 저희가 건축은 하지만 결국 그것은 이제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아니고 현지 목사님이 관리하고, 또 현지 목사님이 결국은 목양할 수 있도록 이 이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권도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전까지는 현재 거기에 사역은 현지 목사님 2분과 한국 선교사님 1분, 그래서 3분이 공동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땅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건축 터전으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헌금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비로 지원을 하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를 받았고, 제가 이제 전체 헌금하신 액수 확인하도록 이제 우리 재정위원장 장로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송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거기는요, 세워라 하고 간대요. 그래서 건축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착착착 해서 뭐 몇 개월 만에 끝나고 1년 만에 끝나고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것이니 좀 빨리 지워져야 돼서 선교사님이 하여튼 강조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 뭐 건축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재만 사고 거기에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직접 교인들이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인데, 하여튼 부탁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건축을 빨리 하자. 그래서 보는 게 2년이래요. 그래서 2년 정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딱 2년 뒤면은 2024, 25, 26년인데 저희들이 그러면은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이 이제 됩니다. 여러분, 그 먼 곳이라 가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그 부분들이 귀하게, 정말 귀하게, 사실은 좀 요즘에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환율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차피 환율을 뭐 바꿔놓으면 또 그만큼 저쪽 현지 화폐로 바꿔야 되고,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뭐 건설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딱 자재 사는 거를 관리를 이제 선교사님이 하신. 성전 건축은 항상 힘들죠. 영적인 도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2년 동안 기도 제목에는 아르헨티나 우리 선교지 교회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구속 사역이라고 하죠. 구속 사역의 정점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냥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늘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은혜가 안 되죠. 이거 왜 그럴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감흥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거부하고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죠.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해도
그 가운데 그냥 은혜가 있고 또 삶의 변화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얘기하고 바로 살아야 된다고 적용도 얘기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 울렸다가 또 웃겼다가 막 열심히 해도 그냥 그 순간에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느냐, 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하는데,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둘째,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게 하시는 성령님. 세 번째, 사명자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요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이 첫 번째 파트를 다 그냥 주제 안에 다 담았어요.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화술이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설교자들을 보니까 그런 걸 참 잘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한동안은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 마음이 좀 편해야 잘 들리니까 설교 첫 부분에는 항상 재밌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재밌는 예화,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딱 던지면은 그걸로 한번 웃고 나면 그 다음에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잘 들어온다는 거죠. 재밌는 말 들으면 또 집중이 잘 되고, 이게 좀 별식과 같아서 가끔 저는 그런 설교들이 가끔 이렇게 외부에 근데 이게 재밌는 설교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색하지 않게. 지난번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 이용범 목사님 설교해 주시는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참 얼굴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내용은 참 재밌게 차분하게 하면서도 참 재밌게 하셔서 참 좋다.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도 내려오자마자 깜짝 놀라셔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이 어쩌면 이러냐고. 내 은석교회 은혜롭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와 보니까요 다르네요. 깜짝 놀라고 가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오래 했대요. 죄송하다고. 전 애들 여러분 때문에 오래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그 설교가 있는 반면에, 이제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지혜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선을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말과 지혜가 이제 이게 자꾸만 사람들을 이제 뭔가 울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저녁 집회 아주 유명하신 방송도 나오시는 그런 분이고, 참 그 분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어떤 집회에 가면 아버지 얘기를 늘 하신대요. 그래서 그게 감동이 된다고. 아버지 얘기를 딱 하셨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도 거기서 눈물이 막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정말 이래서 저 설교를 좋아들 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근데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막 감동이 되니까. 근데 그 다음 설교 내용을 못 듣도록 끝까지 계속 우시더라고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럴까? 근데 옆에서 오니까 저도 계속 슬퍼지더라고요. 설교 끝날 때까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다가 제가 든 생각이,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그 설교의 그 아버지 얘기가 그렇게, 그분 얘기가 눈물이 난 거예요. 저와는 상관없이 그분 얘기가. 그런데 눈물이 나고 뭔가 마음이 촉촉히 젖는 건 좋은데 다른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 뒤에 앞에 내용도, 지금도 그때 설교의 주제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 얘기 때문에 울었다 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게, 나의 이 눈물이 은혜를 받아서 온 눈물인가, 아니면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참 감동을 줘서 그 감동으로 온 것인가. 여기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얘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얘기가 참 감동을 주는 얘기인 건 사실이지만 그 얘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얘기는 감동을 주죠. 그래서 거기서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이 감동을 주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스토리 속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늘 듣던 얘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워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속에서는 감동이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자꾸 미혹되는 게 뭔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감동, 정말 웃기는 얘기, 또 슬픈 얘기, 이걸 찾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아졌는데 늘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날따라 내 이야기로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늘 바라보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오늘 내게 이 감동을 주는지, 그 차이가 뭐냐? 성령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기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셔서 감동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 말에 감동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 이거는 설교가 아니어도 다른 강연으로도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깨달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지혜가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참 교훈이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건 이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져야, 하나님의 지혜로 감동을 받아야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의 지혜가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이야기 바로 그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순한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전부라고. 그게 전부라고. 근데 이걸 전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위함이요. 이 짧은 선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로 그거죠. 우리의 말 잘하는 것, 사람의 지혜, 그래서 최고의 명연설 이런 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감동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자꾸 울고 감동받고 저렇게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서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똑같은 설교가 이렇게 지루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게 뭐냐? 옆에 분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거죠. 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구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경험이 이게 은혜에서 나오는 눈물일까라고 생각하게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구분들을 정확하게 하게 하죠. 여기서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웃기기도 하고 여러분을 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 내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성악을 전공하고 지금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분 얘기 들으면 저도 혹 빠집니다. 야, 어떻게 잘할까? 근데 그분 얘기해 보면 자기 옛날 얘기들 쫙 하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그 정리를 하고 그분의 그 지혜는 그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 그 속에서 얻어진 거죠.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속에서도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겠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상에 있어서 그런 좋은 강연자들의 강연을 들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 구분 못하는 분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경찰청에 이제 행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주 신앙 좋은 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다 은혜롭고 권사님들 다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근데 이제 청장이 불교도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행사니까 와서 이제 좋은 말을 하죠. 그래서 좋은 말 이제 한참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앙 좋은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그러세요. 아멘 그러세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지혜에 써진 원고를 가지고 누군가가 써줬죠. 밑에 비서들이 써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뭐 듣는 이들이 너무 좋으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고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단이 그 사람의 지혜로 말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걸 이렇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건 참 말도 안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일반 성도님들은 그걸 못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얘기에 은혜를 받고 여기에 말씀 좋다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거를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목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상담 요청하는 경우는 없죠. 이제 사모님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또 교구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를 때 그때 목사님께 아니면 사모님께 아니면 교구 목사님께 교육자에게 한번 여쭤봐야겠다 하면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게 들어보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참 건강한 분인데 어떤 분들이 이게 심각하냐 하면 자기가 확신을 가지는 자기 확신. 자기가 생각하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와서 선포합니다. 구역 식구들한테 선포하고 전도 회원들한테 선포하고 목사님한테도 선포해요. 나 하나님의 응답 그렇게 받았다고. 그리고 호련히 어디론가 갑니다. 이게 참 이런 걸 하나님의 지혜라. 이거는 잘못됐는데. 그 문제는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분들 대부분 보면은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는데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은 부리고 성령님을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닌 무슨 마치 뭘 이렇게 받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내가 우리 주님, 우리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회는 던진다며요, 성령을. 그러면 그걸 받는데요, 막 이렇게.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그게 마냥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세상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신앙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가 쉽지 않은가?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8절에 이 지혜는 7절 뒷부분 보고 넘어가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 그래서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다 하면 다 그런 줄 알고 쫓아가는 거죠. 8절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지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예수님 시대의 통치자들, 그 사람들이 그 영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살인자보다도 못한 형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까지 범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이 통치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세례 요한도 그걸 깨달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깨달은 그 깨달음의 원인이 뭐냐? 그분들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한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어려운 것들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아이들이 막 앞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는요, 아이들이 요 앞에 있으면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네들이 여기서 떠들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냥 제가 아이들 지도할 때 전도사 때 설교를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한 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탁 전했는데 앞에 초등부 아이가, 우리 은석교회 얘기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던 다른 곳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탁 전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뻥치고 있네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이 대답이 장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옆에 갑자기 옆 친구하고 싸우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앞에 두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들의 앞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친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서 다른 경우는 그냥 어른들만 하고 아이들은 찬양하고 나가 이러기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걱정이 되니까 유치부 애들도 있는데 끝나고 어떡하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조금 애들이 막 못 견디면 좀 짧게 하면 되니까. 근데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하물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과 그 뒤에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 끝,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아주 심플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 오순절 쪽에 있는 분들이 그냥 체험적 신앙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말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얘기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강조하면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체험신앙으로 가는 것 같아서. 체험신앙이라는 말도 사실은 상당히 건강하고 좋은 말인데 막 그냥 불바다 막 이런 거를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내 삶 속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계십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근데 사명자는, 여기서 말하는 사명자는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꼭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참여한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구별하죠. 아,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빠지고요. 성경을 좀 알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그런 데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주장을 이렇게 보면은 왜 도대체 이런 부분에 빠지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한 건데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단지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의 지혜를 가진 자들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구별하는 거, 영분별의 은사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 싫다는 겁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영적인 생각, 영적인 시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영안이 열리면 귀신을 본다고 생각한, 그거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죠.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건 너무 큰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면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순간에 조금 전에 아멘 한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했는데 이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드리라 그래서 구하는데 정말 다양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거 구하면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왜 13절까지 읽지 않고 10절까지만 읽냐고요. 13절까지 읽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가야죠.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고 그 속에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 이제 깨세요. 이제 정리만 잘 들으면 설교 한 편 들으는 거니까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되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죠.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자, 이를 정리하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2번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게 하시는 성령님. 3번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